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성탄을 앞두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양떼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보거나 지키지 않는 당시 왕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더 나은 왕으로 대체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미래에 오실 이상적인 세상의 구원자,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136년 정도 더 존속이 됩니다마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의해서 똑같이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의 이 멸망 전후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입니다. 사실 이 남유다가 망하기 전 아수르가 가나안을 쳐들어 왔을 때 이 남쪽 유다는 평화 조약을 맺어서 겨우 위기를 모면을 했습니다. 사실 말이 평화 조약이지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이 아수르의 사실 속국으로 겨우 140여 년 더 존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주춤하는 사이에 이 신흥 제국 바빌론이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아주 왕성하게 급부상하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 정복해 나가고 계속해서 팽창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이 바벨론 제국 앞에 이 약속인 유다의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속국이 되든지 배수진에 진을 치고 맞서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럴 때는 왕과 같은 정치 지도자의 판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전처럼 그냥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면 될 것이었지만은 바벨론은 훨씬 더 강력한, 그리고 이 식민 통치를 아주 강압적으로 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때 지도자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에 사실 5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남유다 왕이 다 20명인데 마지막 5명이 통치할 동안에 예레미야는 오랫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 그 아들 요아하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왕인데요. 요아하스 왕만 8살에 왕이 되어서 한 31년 통치를 했지, 나머지 그 아들, 그 또 요아하스의 이 손자가 되는 왕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뭐 둘은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둘은 10여 년 남짓, 그러니까 굉장히 정세가 혼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만 제외하고 나머지 4왕은 나라를 온전히 지킬 만한 그런 리더십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나라를 안정시켰던 요시야는 바벨론이 이 남쪽 대제국 애굽과의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젊은 나이에 40 되기 전에 이 가나안 이 지중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부터 남유다는 급속하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반도가 일본 제국의 손에 넘어간 1910년 이전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유다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올 본문 23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22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 당시 왕이었던 요야김 왕을 아주 무섭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9절 이하에 보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또 함께 비판을 합니다. 23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선지자 제사장들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하나님의 집에서조차 악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당시 영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큰 제국이 된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국가의 통수권자인 왕은 물론이고 영적인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들 하나같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품을 때는 그 당시 그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구해낼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될 이런 긴박한 순간에 예레미야는 왜 당장의 해결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가하게 들리는 먼 미래에나 도래할 메시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왕과 귀족과 민중들의 귀에 예레미야의 이런 선포가 들리기나 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국가 지도자들, 정치인들, 기업가들, 그리고 이 끝없이 오르는 물가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평범한 우리 소시민에게조차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생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는 메시지가 과연 그들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시 오실 심판주 메시아를 우리가 대망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믿음 준비 잘 해야 된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준비하게 될까요? 구약의 중심 사상은 바로 구원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세상에 인간 리더십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신약의 중심 사상은 오신 그분이 다시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 이 신약은 메시아이신 예수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실감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도 풍요롭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는 재미가 쏠쏠해서 여기에서 그저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당장 먹고 살기가 급급해서 내일 일을 조금도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그런 분들도 물론 많이 있겠죠. 물론 유다의 그런 운명이 이 왕들만, 지도자들만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하려고 해도 국제 정세가 받쳐주지 못하면 약소국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왕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책임은 이 땅의 리더십 왕들에게 사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책임감이 없다면 사실 그 왕위에 올라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기회만 오면 무조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를 바르게 세우고 그렇게 살리겠다 나서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별로 좋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양심적으로 변하고 더욱더 평화 지향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옛날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명적으로는 분명히 최고의 풍요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 정말 국내외적으로 그 수준이 더욱더 성숙해졌다, 올라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됩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만 생각하면 사실 머리가 아프고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생각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각자 도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냥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남달리 예민했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선지자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 자기가 속한 유대 백성의 운명으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슴앓이를 예레미야의 설교에서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그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외쳤지만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단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했습니다. 신앙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 시대도 그렇거니와 우리의 자녀, 그 미래 세대는 더욱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가 망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레미야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그저 2000년도 훨씬 더 된 과거의, 그것도 남의 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약의 교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선민 이스라엘은 바로 신약의 새 언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은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유대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약 중독자 자식을 둔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언젠가 때가 되면 유대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인 우리들을 원가지를 자르고 접붙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로마서를 읽어보면 원가진 유대 백성을 때가 되면 다 구원할 것이라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런 세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런 세상은 이제 그런 무능하고 자격 없는 왕이 설치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지키고 또 키우는 그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적으로 세워나갈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오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말씀 4절에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으로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놀라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하면 악한 마귀 사단에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무시당했지만 그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믿고
생명을 걸고 예언했습니다. 왕들이 이런 예레미야를 미워해서 그런 예언하지 말라고 감옥에다 진흙구덩이에다 던져 넣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반드시 그런 일이 올 것이다 라고 그런 믿었기에 생명 걸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알아듣고 거기에 희망을 걸었을까요? 글쎄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런 반응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그저 선포할 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받은 이 계시 신탁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때가 오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은 장차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그래서 고통이 따르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인생들에게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메시아는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번역을 합니다.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장차 기름을 부음 받아 메시아로 올 그분은 완전한 왕으로서 완전한 제사장,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선지자로서 세 가지 모든 직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장차 그분이 이 땅의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제 이루셨고 또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구원을 완성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실 이 신약의 말씀도 우리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이처럼 암울한 역사 가운데 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두말할 것 없이 2000년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이 과연 어땠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약속 가운데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남은 여생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약속한 이 메시아의 모습은 크게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모습이 어땠냐? 첫째는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5절에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장차 올 메시아는 다윗에게서 난 의로운 가지다라고 묘사합니다. 여기 가지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순이나 뿌리처럼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혈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다윗의 가지,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탄생은 사실 이미 오래전에 여러 차례 이미 예언되어 온 사실입니다.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장차 올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죠. 그 직후에 인간에게 죄로 유혹한 사단에게 한 말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남자와 함께 자연 생식법에 의해서 태어난 인간은 그 인간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실 인간이죠. 그런데 이 생육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저 여자에게 태어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가 오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를 가져오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 땅에 뿌려놓는 사단을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그 메시아가 일을 할 때에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순환입니다. 그런 머리를 상하게 하듯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후손 가운데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2장 17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내 씨라는 것은 바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 사단입니다. 사단. 그를 무너뜨릴 거다. 그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저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죽을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더욱이 창세기 49장 10절에는 구체적으로 이 메시아가 야곱의 아들 중에서 이 12명이 12지파가 되죠. 이스라엘이죠.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또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할 때 유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규라는 것은 홀이라고도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통치자의 지팡이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옛날에 왕이 쥐고 있는 이 홀, 지팡이, 이것은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실로라는 말이 나오죠. 실로는 실로가 오기까지, 이 실로가 메시아입니다. 실로는 평강을 줄 메시아, 우리의 지도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주 시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 발 사이에 올 것이다. 그 발 사이에. 유다의 바로 이 발 사이라는 것은 씨나 후손을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후손의 씨가 이 다리 사이에 있었다, 발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평화를 주실 메시아는 유다의 후손에서 온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이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또 후손으로 올 것이다. 계속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폭이 구체적으로 좁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명한 다윗의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과 아주 구약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큰 언약인데요. 거기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한 말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차지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이렇게 모습으로 사람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지만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신 참 인간으로 그렇게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첫 장 첫 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호칭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마태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처럼 이 다윗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맺은 새 언약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그 왕국을 영원토록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 그 언약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의 언약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정말 완전하고도 온전한 그런 희망을 주는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메시아는 오늘 본문에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 상반절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5절에 또 중반절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4절에 오실 메시아를 목자로 5절에는 왕으로 각각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동의 이 목자들은 주로 왕을 상징적으로 이 목자라고 합니다. 이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인종적으로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의 법에 따라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새 언약의 법에 따라서 만유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등된 권능을 가진 분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그의 백성과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왕권은 역사상의 어느 왕처럼 탐욕과 폭력으로 전행할 그런 왕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말씀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요컨대 그분의 왕권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왕권은 죄인들에 의해서 거부되기도 하지만은 종말에는 대심판을 통해서 인간은 물론 만물들까지 온전히 그 통치가 미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왕노릇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 메시아 상에 대해서 그분은 의로운 분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 누구는 의롭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6절 하반절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죠. 이 말은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상 의로우신데 그 성품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분을 믿을 때에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헌신해도 우리의 의인은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성자는 정말 애쓰고 애써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기로 평생을 추구했지만 내 의는 거지 발사게만도 못하다. 그렇게 탄식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죄를 다 맡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우리 죄를 그에게 전가시켰다 그러죠. 그리고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거기서 다 처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안경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이 의를 우리가 덧입지 않으면은 아무도 심판대 앞에서 당당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이룬 의로 결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의는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 이제 너희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칭함의 은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놀라운 기대, 소망, 이 대망은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을 주기에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오래전에 예언된 본문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쭉 살펴본 대로 그분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성육신 하셔서 사단을 정복함으로 만유의 왕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결코 의로울 수가 없는 인류를 믿음 하나만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는요 죽을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한 행동,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그 헌신 사랑의 행동을 의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한 의로운 행위, 그 행동을 몸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림을 받았고 그분 안에 참 인간이시고 동시에 의로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왕 되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그 메시아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어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약속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